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그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영광의 정점에 서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 순간에 사실 이 19장은 솔로몬이 그동안 달려왔던 이 정점으로 달려갔다가 이 정점에서 사실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이 정점에서의 그 정점을 이 내리막의 그 가운데를 보여주는 장, 열왕기상 9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성전이 다 완공하고 이 가장 찬란한 때를 보내고 있었던 이 때에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중심이 흔들리는 이 시간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사실 그 19장 앞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 성공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높아지지 않도록 경고를 보여주셨는데 조심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솔로몬에게 위기를 가져왔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체면을 먼저 앞세웠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찬란했던 그 정점을 내리막으로 위기로 가져오게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서 이제 다 짓고서 이 일을 다 가능하게 한 후에 두로 왕 히람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외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재들을 옆나라 바로 두로 왕 히람이 모든 그 돌들이며 큰 나무들이며 이것들을 전부 다 웬만한 그 자재들을 그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줬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자재들에 대해서 농산물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이 자재들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과하게 많이 가져왔죠. 그래서 갚아야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이 번영과 이 부강함으로는 너끈했죠. 그런데 이 과하게 들어온 이 자재들로 인해서 갚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갚겠다고 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줄게 라고 선뜻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제공한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았다고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굉장한 이 솔로몬의 이 정점에 있었던 이 부강함을 내리막길로 위기로 가져가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일부였죠. 갈릴리 땅. 근데 그것을 선뜻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뜻 이방 왕 히람에게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백향목 그루와 이 잣나무며 금 몇 달란트를 위해서 거룩한 땅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솔로몬이 야, 내가 그 외상값 하나 갚지 못하겠느냐? 라는 어떤 이 마음으로 10,000원에 대한 이 외상값을 땅값 1,000,000원짜리 수표를 내밀면서 내가 이것을 줄게 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내버렸는데 이 일은 사실 솔로몬이 그것을 이렇게 바로 그냥 선뜻 내버리고 있는 건 솔로몬의 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허세를 부리는 그 일에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 힘을 과시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갈릴리 성읍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이 내리막길로 가게 된 위기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을 받은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땅을 보고더니 비웃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가불이라고 말합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뜻, 뭐 이 땅 별것도 아니네 라는 뜻입니다. 뭐 봤더니 이 땅 별것도 아니네. 13절 우리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그 당신이 내게 준 땅 이것을 내가 어떠한가 하고 봤더니 가불 땅이라 내가 이름하였습니다. 별것 아니네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정말 망신스러운데 오히려 그 땅을 주었더니 한술 더 떠 이방 왕이 조롱하고 있는 꼴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나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명 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다가 허세를 부리며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쉽게 거래의 대상으로 삼다가 더욱 조롱을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 앞에서의 내 체면, 사람 앞에서의 나의 어떤 성공, 나의 힘, 성공적이게 보이고 싶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흠이 없이 보이고 싶고 반듯하게 보이고 싶은 거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별로 허술하게 보이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솔로몬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완벽하게 보이고 내가 성공적으로 보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성공해서 그 다음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 것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잠시 신앙에 이런 내가 그런 성공적인 일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신앙적인 이렇게 잠시 방학을 하는 것은 다음에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등등으로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것을 위안 삼는 경우가 있지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정점으로 왔던 그 영광이 내리막길로 가게 한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위기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솔로몬은 그것이 그의 중심 안에 가득했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 우리 모두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쁨이 되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중심 안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지혜를 구하여서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함께 가도록 돕겠나이다. 이 마음이 솔로몬의 중심 안에 있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힘쓰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고 흠량이 여겨서 그로 인해서 모든 부귀영화와 성공과 이 부강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다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받은 이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주객이 전도돼서 이제 그 선물, 그 번영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합니다. 그것이 14절, 15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솔로몬이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했더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 번영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 절 함께 봉독할 거야.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네, 이 많은 성들마다 모든 성에 다 건축하려 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의 힘을 계속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오히려 더 자기 성을 굳건하게 강하게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왕궁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모든 성들마다 건축을 쉬지 않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번영 때문에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 일을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위험한 동맹들도 과감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바로의 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 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 족속들을 다 조금씩 다 남겨둡니다. 왜요? 성들마다 건축하려니까 노예가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노예들 도움이 되겠는걸? 그러면서 다 노예들을 조금씩 다 남겨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에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옛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방금 앞에 2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저 자손들,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이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요. 남겨뒀어요. 왜? 자신의 뜻대로 남겨뒀어요. 무엇 때문에? 번영을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려는데 일꾼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남겨둡니다. 무엇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던 왕이 어느 순간 이제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번영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7 족속을 남겨두고 있는 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 안에서 이제 작아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25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네, 솔로몬이요. 저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의 속에 있는 또 다른 욕심,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르게는 세상도 붙들고 있는 이 두 마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이 마음이 솔로몬을 심각한 위기로 내리막길로 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나 번영을 추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원합니다. 성공이나 번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까, 우리가 어떻게 더 부강할까, 번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 세상의 솔로몬보다 가장 부강하며 가장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할 만큼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열왕기상 9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있습니까? 그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이 소망이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솔로몬처럼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제산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번제단에 분향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느 순간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부강함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상태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삼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혹시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성공,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어떤 부귀영화,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어떤 멋들어진 어떤 체면, 노후, 건강, 직장, 결혼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더 강한 열망으로 있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으로 먼저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기보다 그거에 대한 열망함보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집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번영할까, 성공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더 잘 될까에 내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불신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